2008년에 나왔던 책이죠. 우리 중에도 많이 읽었던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사실은 영어권에서 그렇게 베스트 10에 들기는 쉽지 않았는데,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작가의 이 엄마를 부탁해라는 이 책이 미국에서도 베스트 10에 들 만큼 아주 잘 쓰여진 책이었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가정에 엄마가 실종됐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와 한 달 간격으로 있는 엄마의 생일, 엄마는 따로 챙기게 되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자식들이 불편할까봐 아버지와 같이 생일을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아버지의 생일날 엄마와 아버지는 고향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토요일 오후 그 분주한 때, 보통 때는 자녀들이 서울역에 나가서 부모를 마중 나갔는데, 부모님이 직접 찾아올 수 있다, 괜찮다 하여서 철석같이 그 말을 믿고 그날은 나가지 않았는데, 기어코 일이 터지고 만 것이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뜩이나 사람들로 붐비고 또 번잡한 서울역 지하철. 엄마가 그만 아빠의 손을 놓쳤습니다. 아빠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도 아빠는 몰랐습니다. 두 정거장이 지난 다음에서야 아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서둘러 되돌아갔지만 이미 아내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큰딸 지연이 머릿속에, 엄마가 그렇게 두통이 심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통은 아마 치매 증상의 하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소설에서도 엄마는 치매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앞으로만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 생각이 들어지면서 가족들은 점점 더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늘 자신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었던 엄마의 부재는 이 집안에 태풍을 몰고 왔고, 서로의 자잘못을 따져가며 싸워보기도 하지만 해답은 결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찾기 위해 가족들은 전단지를 만들어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심지어 신문 광고도 내봅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엄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엄마를 본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서 찾아간 곳은 큰아들 형철이가 공부할 때 또 사회초년병으로 있었던 곳, 그 현장이었을 뿐이지 엄마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엄마를 찾기 시작할 때, 자신들이 모르고 있었던 엄마에 대한 사실들을 알기 시작합니다. 소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엄마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막 만들다가 전단지를 만드는 곳에 갔더니 그 전단지를 만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들을 위해서, 피부병이 있어서 아들을 위해서 무명옷을 한가득 만들어 놓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연이가 묻습니다. 큰딸이 어머니께서 기쁘셨을까요? 그 사람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도 늘 우리 엄마는 좀 다른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엄마가 과연 다른 분이었을까? 처음부터 엄마는 엄마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엄마는 여자였고 소녀였습니다. 이 소설이 참 재밌는 게 엄마의 이름이 박소녀예요. 옛날을 떠올리는 거죠. 엄마도 인간이었습니다. 가끔은 외삼촌을 보면서 오빠 부르면서 달려가는 엄마의 모습을 볼 때면, 엄마도 내가 오빠를 부르던 그 감정 속에 그 감정을 가졌던 것처럼 엄마도 그런 시절이 있었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가족들이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갈 때 엄마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내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도구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줄 줄만 알았던 가족들. 소처럼 슬픈 눈을 가진 엄마는
사랑도 알고 아픔도 알고 연민도 있고 그런 여자였고 소녀였다는 것을 가족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4장에서 이런 가족들과는 또 다르게 이 첫 장은 그 챕터가 크게 4개인데 첫 챕터는 딸의 시각에서 엄마를, 둘째 챕터는 이 아들의 시각에서, 셋째는 남편의 시각에서, 마지막은 엄마의 시각에서 본 거죠. 그런데 이 4번째는 조금 반전입니다.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모습.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도 꽤 2009년에 저는 2009년인가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이 책을 그 주에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같이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에게 엄마란 어떤 존재일까? 이 어색한 질문,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작가는 엄마는 어떤 존재일까? 이 아주 어색해 보이는 이 질문에 부모의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를 깊이 돌아보게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그 한시가 하나 기억이 납니다. 찾아서 열심히 찾아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 문학가라고 하면 박인노하고 정철을 들 수 있죠. 정철을, 송강정철. 그 송강정철 선생님이 쓰신 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길 일 난 다하여라. 어버이 살아신 제 섬길 일 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아 어찌하라.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머니,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길 일날 다하여라. 이 말 기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의, 성경은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 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 가장 첫 번째가 부모와의 관계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죠.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여러분 이걸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 안에는 부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모에게 부모를 허락하심으로 부모의 권위를 창조의 질서 안에 넣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부모는 어쨌든 우리에게 생명을, 물론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만 그러나 부모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거역할 수 없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것을 매우,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을 매우 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족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시지 않고 인간을 통해 하시기도 하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부모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인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보면 너무나 맞지 않고 너무나 이상해 보이는 본문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쓸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 세고 자기 말에만, 자기 일에만, 자기 중심적인 자녀가 있거든. 그런 자녀는, 당시에는 성문이라는 곳이 재판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재판소죠. 예. 그래서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 자녀를 끌고 가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죠. 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이런 대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경우, 한 명의 불순종한 자녀가 다른 자녀들까지 망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순종한 자녀를 오늘 20절에 보면 그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마치 고자질하는 것처럼 고자질하라는 거죠.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 자녀는 내 자녀인데 말을 치지리도 안 듣고 고집세기로 아주 유명하고, 또 본문의 말을 하면 술에 잠기는 것을 좋아하고 술을 먹는 것을 좋아하고, 아나무인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장로들 앞에 데리고 오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21절 놀랍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뼈를 깎는 아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싶지만,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녀 중심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고려대 한성열 교수님이 그 심리학 교수님인데, 상담학 교수님인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 그 집의 중심이 누구인지, 그 집의 중심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냉장고를 열어보면 알 수 있다. 냉장고에 자녀들 먹을 것이 가득하면 그 집의 중심은 자녀들이다. 냉장고에 엄마께 있으면 엄마가 중심이고 아빠께 있으면 아빠가 중심이다. 그런데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면 누구께 있습니까? 예, 묻지 뭐 이런 모습이죠. 예,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녀들 중심, 자녀들이 소중하고 자녀들이 더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사회는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요, 희한하게도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가정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돌을 쳐서 그 아이를 돌을 쳐서 죽일지언정,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나머진 너의, 지금이야 한 가정에 한 자녀이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죠. 많은 자녀들. 온 이스라엘과 너의 가정의 나머지 자녀들이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일벌백계 하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것을 아주 강하게,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효를 매우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그 질서를 따라 순종하기를 배워가면 하나님은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장수하고 또 번창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잘 된다는 거, 하나님의 순종 안에,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잘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탕자의 비유. 많은 재물을 들고 아버지의 뜻을 거슬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멀리 나아갔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탕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참다운 번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참다운 장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말하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장수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끝나지 않고 22절부터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2절 이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한 가지의 말씀에 우리가 초점이 주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나무에 달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저주받은 자만이 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보통의 당시에, 요즘에야 뭐 사형 선고가 거의 없지만 사형을 해도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옛날에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대부분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목을 꽝 친다든지 아니면 돌을 던져서 죽인다든지. 그런데 가장 악하고 가장 심한 죄를 범한 사람은 나무에 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봄으로 인해서 그가 저주에 있다는 것, 저런 사람이 저주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겪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겪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순종한,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이, 그러니까 구약으로 가면 우리가 지금 성문에 나아가서 돌을 맞아야 되고 죽임을 당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하나님께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야 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사이로 성경은 끊임없이 설명하고, 그것은 또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를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는 것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공경한다면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와 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자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첫 단계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부모에게 드릴 것을,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그러니까 율법으로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드려야 될 것을 고르반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내가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야 라고 하면은 부모에게 드릴 것도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매우 가증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르반 하지 말라는 거죠. 고르반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고르반을 외치면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 저도 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님은 5월달 4월 6일 음력 4월 6일이 생신이셔서 꼭 이렇게 5월 석탄일 앞에 생신이 있는데 늘 전화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만 건강하면 괜찮지.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하고 건강하면 그걸로 나는 괜찮아. 여러분, 어버이 주일 그저 형식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전화하시고 전할 수만 있다면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작가의 그 책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시작이 그 서두에 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마, 아버지, 부모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돌아보는 또 섬기는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내가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 소중한 부모 그 거룩한 이름 앞에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제라도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모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자녀된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은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그래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마치 부모는 방 한쪽 귀퉁이에 그렇게 그냥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공경하는 것만큼 부모를 공경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인 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하시고 감사하다라고 전하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